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사순절 5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오늘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우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 앞에 나와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며 우리의 이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영광의 예배를 하나님 이 시간에 받아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의 거룩함을 입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복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1장 찬송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리라.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리라.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지난 한 주간의 하늘을 돌아보며 우리의 허물과 죄를 주께 고백하였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한 사랑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사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되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받게 하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0장 찬송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제1장 3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동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나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시며 나의 맹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하니 너희가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십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중용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험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특별한 은혜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지난 한
한 주간 동안에 병원에 누워 있으면서 다른 생각은 하나도 안 나고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까? 어떤 교회가 돼야 될까? 이 생각만 나더라고요. 그래서 핸드폰을 꺼내서 성경을 쭉 보다 보니까 이 빌립보서에 나오는 내용들이 너무나 마음에 와 닿았어요.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또 빌립보 교회는 어떤 역사들을 이루어 갔는지, 이런 것들을 쭉 살펴보니까 아 그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는 교회는 이런 교회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갑자기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해요. 제 목소리가 좀 이상하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여기 기도에 그 관을 넣어가지고 폐까지 그 호흡을 하기 위해서 넣었다가 빼니까 피덩어리가 막 한 움씩 나와가지고 여기를 많이 상한 것 같아요. 여러분 좀 듣기 좀 목소리가 싫어도 여러분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이 빌립보 교회는 어느 교회인가?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약 주 62년 내지는 63년경에 이 바울이 쓴 이 빌립보서를 통하여서 빌립보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가 하는 것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내용을 살짝 좀 우리가 앞에 내용을 알아야 돼.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보면 16장에 바울이 그 이방 도시를 처음 방문해서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가서 거기서 유대인들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거든요.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가 생겨난 이 동네에 가니까 회당이 없어. 이 원래 유대교 회당은 성인 남자 10명 이상이 있어야지만 그 회당을 운영할 수가 있는데 그 필요한 10명이 없어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할 데가 없어. 강가에 앉아있다가 그곳에서 만난 이 여자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하여지는데 여러분 잘 아시죠? 두아디라 출신의 자주장사 루디아. 이 여인을 통하여서 이 복음이 들어가고 그 루디아의 온 가족이 개종을 하고 그 가정에서 출발한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예요.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로마의 그 많은 위성 도시들 가운데서도 그 상업이 발달하고 뭐 그랬던 곳인데요. 특히 로마는 다 아데미 여신상을 세워놓고 또 다른 우상을 세워놓고 거기에 제사를 드리고 그러는 일들이 많았어요. 고린도전서를 전후서를 보면 바로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 빌립보도 그런 영향을 받고 있는 도시인데 거기에 루디아의 가정을 구원하여 처음으로 교회가 생겨나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거기서 목회를 하는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쫓아냈어. 그랬더니 그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하여 점치면서 돈을 벌던 주인이 바울을 고소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에 오게 갇히게 되는데 거기서 신라와 함께 기도하고 그랬더니 옥토가 흔들리고 손에 채워진 첩보가 풀려나고 옥문이 열려 빌립보 감옥의 간수들을 이제 구원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때예요.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해서 기적같이 이제 시작이 되고 진행되어져 가는데 바로 그 사건 때문에 그 도시의 높은 사람들이 더 이상 여기서 소동을 벌이지 말고 떠나라.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얼마 되지 않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떠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 바울의 마음속에는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한 사랑과 근심과 염려 그리고 그 교회가 잘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항상 있어서 그게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왜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그렇게 많은 마음을 써가면서 특별히 서신까지 보내게 됐는가? 바울이 로마로 압송이 됐잖아요. 감옥에 갇혔어요. 그 당시 로마에 이미 이 교회 지도자가 있고 교회가 있었어. 그런데 바울이 오니까요,
이 사람들이 말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 그게 이제 빌립보 교회에도 이제 전하여져서 빌립보 교회 이 분란이 일어나는 일이 되어지는데, 그게 뭐냐? 바울은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그러는데, 사도라고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3년을 같이 다니고,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또 부활하셨을 때, 승천하실 때 함께 하였던 그 12 제자가 사도지, 사울이었던 이 바울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진정한 사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말들이 그 당시 로마 교회, 그 인근의 교회, 빌립보 교회까지도 그 문제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요인은 바울이 옥에 갇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에서는 이 옥바라지를 하기 위해서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이 사람을 파송합니다. 많은 헌금을 가지고 와서 바울을 이제 먹이고 잘 호출할 수 있도록 이 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요. 그런데 디도가 그러다가 병이 났어. 그 소식이 빌립보 교회에 전해졌어요. 그래서 걱정을 하게 됐는데 그 소식을 바울이 듣고 이제 이 편지를 그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이 디도는 회복이 되어서 바울이 쓴 편지 이 빌립보서를 들고 빌립보 교회에 가서 전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앞에 이 내용인데, 이 빌립보서의 이 편지의 내용의 중요점이 뭐냐? 바울의 선교 사역에 협조하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교회에 대한 감사가 첫째 이 서신에 나타나 있고요. 두 번째는 교회에 새로워지기 위하여 꼭 필요한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자녀들이 복을 받으려면요, 부모가 복받은 사람이어야 됩니다. 아멘. 예. 그래야 자녀들이 부모가 복받고 잘 되는 것을 보고 자기도 그렇게 살려고 따라가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복을 받고 교회가 복을 받는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주의 종의 영적 지도요, 그 말씀을 듣고 그것을 소화하여 자기의 삶의 양식으로 삼을 수 있는 이런 절대적인 이 순종과 협력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바울이 그 얘기를 지금 돌려서 하는 거예요. 너희 빌립보 교회에 지금 분란이 일어나서 싸우는데 너희를 세우고 너희와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구냐?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교회의 터 위에 너희를 세우시고 너희에게 복을 주어 구원받게 해줬는데 이제 와서 무슨 다른 얘기를 하고 싸움을 하고 분란을 일으키고 있느냐 하는 얘기를 담고 있는 겁니다. 이 빌립보 교회의 문제가 바로 그거였어요. 어느 정도 사람들이 모이고요, 어느 정도 교회가 안전해지고, 그리고 또 헌금도 많이 거쳐서 바울의 선교를 돕고, 나중에는 예루살렘 교회에 어려움이 생기니까 거기에 가장 많은 또 헌금을 한 교회도 이 빌립보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복음 전파를 위해 많은 수고를 하고 했다라고 하는 이런 자부심이 있어. 그런데 바울이 옥에 갇혔어요. 더 이상 바울과 만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무슨 문제가 일어났냐? 야, 로마에서 들려온 소식에 의하면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라고 그러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문제가 돼서 분란이 일어났어요. 아니다. 바울을 끝까지 믿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우리가 이것을 끝까지 지켜야 된다. 아니야, 새로운 지도자를 모셔서 새로워져야 된다. 라고 하는 이 문제가 부딪히면서 싸움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결국 뭐가 문제였냐? 섬김의 자세의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여인들을 만나 어렵게 가정교회로 빌립보 감옥의 간수를 통하여 또 그 옆에 이웃과 가정 형제들을 모아 이방인들이 유대인들과 함께 만들어진 이런 이 교회였었는데, 여기에 이 뭐가 문제가 생겼냐면
이만큼 우리가 수고하고 애썼으니 바울이 저렇게 됐으니 우리가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우리가 달라져야 된다. 이건 뭘 얘기하냐면 교회가 왜 생겼고 교회가 어떻게 지금 되어져 가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과 바울이 당부하는 것에 대하여 전면으로 그것을 거부하겠다라고 하는 의도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 문제가 생기죠. 이게 그냥 의견이 차이가 나는 것 같지만 교회 안에서도 자세히 보세요. 분란이 일어나면 항상 대립하게 돼 있어요. 그 대립하는 어느 쪽이 옳고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가만히 보면 섬기려고 하는 자세가 없어. 이게 맞다고 내가 우월하다,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는 것만이 있지 겸손하게 고개 숙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으려고 하는 겸손한 자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왜 이 말을 합니까? 너희 시작할 때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시작하실 거야.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일을 완성할 때까지 너희가 순종하고 따라가야 돼. 그런데 너희가 그렇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뜻을 내세우는 영적인 교만함이 겸손하지 못한 그런 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자기를 이 1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을 그랬어요. 자기를 종이라고 표현했어요. 왜 종이라고 표현했을까? 종은 주인의 말에 뭐 이러고 저러고 반론을 할 수 없지요. 아멘. 하라 그러면 해야 되잖아요. 아멘. 이 바울이 스스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됐다라고 하는 말은 나는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의탁하여 그리스도가 명하시는 대로 행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종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가운데서 선한 일을 시작하시니 그 예수께서 내게 명하여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듣고 너희가 교회에서 성장하며 선한 일을 하는데 이 선한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끝까지 계속해야 된다. 아멘. 그러려면 뭐가 돼야 되냐? 그리스도께서 몸소 보여주었던 겸손한 종의 자세를 갖춰야 된다. 아멘. 고대 이 교회 이방 교회들은 대부분이 다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뭐 노비도 있었고 뭐 높은 사람도 있었고 부자도 있었고 가난한 사람도 그렇게 다 한꺼번에 다 모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종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참으로 많은 이해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종들을 보면 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자기 자유의지는 하나도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보며 바울이 느끼는 것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아멘. 이제부터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거다. 단순한 신앙 고백이 아니라 자기의 자유의지는 없어지고 이제는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하여 내 삶을 살게끔 해주시는 이 힘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바울이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언제든지 어떤 문제에 부딪히면 겸손해져야 됩니다. 아멘. 옳다라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겸손해져서 아멘. 문제가 뭔지 내 문제는 뭐고 저 사람의 문제는 뭔지 이것을 볼 줄 알아야 되고요. 그것을 우리는 영적 분별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문제에 부딪혀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옳다라고 주장하면서 손 올려 뭐 으쌰으쌰해서 해결되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님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잖아요. 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무슨 마음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라. 아멘.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우리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주장하여
나로 하여금 겸손히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일을 끝까지 언제까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날까지. 아멘. 그날이 언제예요? 최후의 심판하는 날까지 아멘. 우리가 순종하며 그 선한 일을 계속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지금 이 빌립보 교회가 그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문제는 연합의 문제가 있었어요. 아까도 처음에 얘기했지만 여기 이제 읽다 보면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두 여인이 나옵니다. 이 두 사람 다 열심히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열심으로 교회를 위해 순종하며 봉사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하나가 되지 못했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바울은 이제 끝났다. 아니야, 끝까지 바울을 믿고 그렇게 우리가 섬겨야 된다.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그랬는데 서로 도우라고 4장 2절 3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서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서로 도우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두 여인 다 바울을 도와 선교를 위해서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두 여인이 이 다툼이 일어나고 패가 갈리니까 바울의 마음에 근심이 생긴 거예요. 이 지역적인 특성 때문인지 모르지만 여자가 문제가 된 겁니다. 교회의 문제는 지난 역사들을 쭉 보면 남자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도 있지만 크고 작은 일들이 여자들의 어떤 다툼에서부터 시작되는 게 많습니다.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 교회도 대부분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에서 그렇게 디모데에게 가르치거든요. 여자들은 교회 안에서 조용히 배우고 섬기는 것이 미덕이라고 했어요. 아멘. 조용히 섬기는 겁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뭡니까? 종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섬기려고 오셨잖아요. 이 섬기려고 하는 이 모습을 갖춰야 돼. 물론 남자고 여자고 다 이 마음을 가져야 되지만 특별히 여자들은 교회를 살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이 믿음의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섬겨야 된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이 바울이 전해주는 두 번째 빌립보 교회의 문제였어요. 연합이 깨지면 안 됩니다. 세 번째 문제는요, 진리의 취약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빌립보 교회는 믿음이 짧은 교회입니다. 바울이 루디아의 집에서 그 가정을 구원하여 교회를 개척하고 그렇게 시작한 교회인데 열심은 있었지만 기반이 약해요. 왜? 바울이 얼마 안 있어 떠나게 됐거든요. 계속해서 소식을 전해주고 전해받는 가운데 이 연약한 믿음의 이 진리가 흔들리는 것을 바울이 봤다는 겁니다. 유대주의적인 육체의 행함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구원의 근거가 된다라고 하는 진리, 그 진리를 왜곡하여 가르치는 거짓 선생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에 더하여서 철학적인 사상을 가지고 그것을 기초로 하여 사람들에게 이 영주주의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사상들을 가르치면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 가운데 하나가 그거죠. 성경을 읽으시라고. 아멘. 뭐 뜻을 알아서 읽는 게 아닙니다. 저도 성경이 이게 무슨 뜻인가 몰라요. 그러나 읽으세요. 읽다 보면 어느새 그게 그 뜻이구나 하는 것이 뒤에 가서 다 이해가 되어진다니까요. 아멘. 그것이 우리를 지탱하는 힘이고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죠. 요한복음 1장에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죠. 그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셨다 그랬어요.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셨다 그랬어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는 것도 믿는 거지만 말씀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도 믿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들려오는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음성만이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래 이것은 진리다라고 기록되어진 이 성경의 말씀도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아멘하며 말씀을 받고 살아야죠. 아멘.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그런 이 영적인 진리에 대한 이 아주 연약함이 있었기 때문에 흔들렸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꼭 집어서 얘기하지 않았고 돌려서 얘기했어요. 왜 그랬을까? 빌립보 교회는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은 교회였기 때문에. 아멘. 제가 빌립보 교회 같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빌립보 교회의 약점은 우리 교회는 뭐 이제는 거의 없어. 이제 빌립보 교회의 장점을 취하며 그런 모습으로 자라가야 될 일이 이제 우리에게 남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것. 그것이 뭐냐? 주의 종을 존경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그냥 주일날 한번 나와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았다 그러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교회일까요? 교회는 우리의 몸입니다. 아멘. 네? 머리는 그리스도 되시고요. 아멘. 우리 하나하나가 교회입니다. 아멘. 주은혜 교회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서로 찢어지고 갈라지고 싸우면 몸을 잘라내고, 제가 여기 수술 받으면서 얼마나 아픈지 누웠다 일어나지도 못하고 구부리려고 해도 아프고 지금도 서 있는데 막 쑤셔요. 그 조그만 수술 하나 했는데 이렇게 아픈데 잘라내고 부러뜨리고 하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교회예요. 이 교회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어 아파가지고 신음하면 그 한 사람의 신음으로 끝나겠습니까? 팔 여기가 아파서 막 쑤시면 팔만 아프나요? 몸 전체가 아픈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가져야 될 생각은 우리가 교회다. 아멘.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를 사랑해야 된다. 아멘. 보이는 교회, 주은혜 교회 사랑해야 되고요. 아멘. 보이지 않는 교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더욱더 사랑하셔야 되고요. 아멘. 서로 사랑하라 하는 예수님의 이 마지막 말씀을 꼭 기억하며 서로 사랑할 줄 아는 교회. 아멘. 이런 교회가 되어야 돼. 아멘. 빌립보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자를 기쁨으로 맞고 존경하고 사랑했고요. 그 지도를 기쁨으로 받아들인 그런 교회였습니다. 아멘. 부족하지만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려고 애쓰는 여러분들 보면 아실 거예요. 제가 같은 소리 하는가요? 이단 같은 소리하고 여러분을 현혹시키던가요? 좀 강하게 얘기하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만 얘기해줘. 그러면 믿으십시오. 마음으로 받아 그렇게 살려놓으라고 다짐하고 수고를 하십시오. 아멘. 그래야 한 사람 한 사람 교회가 잘 되고 한 사람 한 사람 교회가 잘 되니 전체 교회가 기뻐하며 정말 이 보이는 교회까지도 점점 더 좋아지는 거예요. 아멘. 빌립보 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이 바울이 고맙고 감사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가 뭐냐? 교제가 넘치는 교회였어요. 여러분 교제라고 하면은 뭐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고 앉아서 밥 먹으면서 인사하고 이것저것 얘기하는 게 그게 교제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성도들의 교제는요, 복음의 진리라고 하는 터 위에서 이루어져야 이게 신령한 교제가 됩니다. 아멘. 권사님 잘 있었어요? 집사님 오늘 보기 좋네. 뭐 이러면서 인사하고 하하호 하는 게 교제가 아니라 복음의 터 위에서 하는 게 이게 교제라는 거예요. 진리가 내 속에 있어서 그 진리가 나로 하여금 이렇게 살았고 저렇게 살았고 하는 것에 대한 이 내 믿음의 간증이 쏟아져 나오고 그것 때문에 상대방을 더 배려하고 사랑하고 그 형편을 바라보며 그를 위하여 권면도 하고 그를 위하여 아낌없이 내어줄 줄도 알고 아멘. 이런 것이 이 신령한 믿음의 교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과 함께 서로 사랑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깊은 곳으로 함께 달려가는 그런 모습이 성도의 온전한 교제라는 거예요. 아멘. 빌립보 교회가 그런 면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제라는 말을 이제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말을 사는데, 이 말은 참여하다, 가담하다, 관심을 가지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명사로는 교제, 합동, 밀접한 관계, 관대함, 나눔과 참여,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나눔과 참여라고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뭘 나눕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도대체 여러분은 뭘 나누세요? 세상 살면서 내가 이랬다 저랬다, 야 이렇게 해서 성공했다, 이렇게 해서 망했다, 뭐 이런 거 얘기하시나요? 뭐 그런 것도 얘기해야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가 나눠야 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진리대로 살았을 때 내가 어떻게 되었고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나타났다는 것을, 이것을 나눠야 되는 거죠. 아멘. 이게 서로 나누는 거예요. 참여는 뭡니까? 참여는 다른 거 아니에요. 예배에 참여하는 거가 첫째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공동체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공동체에 함께 하게끔 하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 가운데서 더욱더 단단히 하나가 되어 서로 살아가는 모습을 가져가는 그 삶의 모습이, 이게 참여하는 거예요. 아멘.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어저께 너무 아픈데 교회 청소를 해야 돼. 그래서 청소하러 나왔어. 물걸레질을 하고 뭐 좀 하는데 너무 아프더라고요. 한편에 야, 이렇게 목사가 아픈데 나와서 이렇게 청소 좀 해준 사람이 하나도 없었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되게 섭섭하더라고요. 그냥 지나가는 생각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할 일이니까 내가 하지 하고 했지만, 참여라고 하는 거는요, 공동체를 바라보고 공동체가 뭐가 필요한지, 공동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이것을 알고 그것을 자발적으로 나서서 그 일을 행하는 게 참여하는 거예요. 아멘. 누가 시켜서 너 들어와 이거 해 해서 하는 게 참여가 아니에요.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 공동체는요, 내가 자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 마음으로 주님이 행하라 하는 이 성경 말씀대로라면 첫날부터 그랬잖아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착한 일에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하여 거기에 우리가 참여한 거야.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에 참여했으니 이 일이 마지막 날까지 끊이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 이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나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런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아멘.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이 바울로 하여금 빌립보 교회를 보면서 감사할 것이 많은 교회다라고 하는 두 번째 이유고요. 세 번째 이유는 은혜에 동참하는 교회입니다. 7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맹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어디에 참여했어요? 은혜에 참여했다. 아멘. 이 은혜는요, 제가 늘 얘기하죠. 우리가 뭘 해서 얻는 게 아닙니다. 이 은혜는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받는 은혜인 거예요. 아멘. 우리가 만드는 거, 우리가 인위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해서 선한 일을 많이 할 수 있어. 그러나 그거는 그냥 선한 일이야. 그러나 은혜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알고 그 은혜 속에서 내가 행할 때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가 행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 일에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참여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멘. 빌립보 교회는 바로 그와 같은 일을 했기에 바울이 이 교회를 칭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빌립보 교회의 이런 장점들을 좀 배우면 안 되겠습니까? 주의 종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아멘. 그리고 교제가 신령한 은혜 가운데 넘쳐나게 하는 교회예요. 아멘. 그리고 은혜에 동참하는 이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멘. 뭐 어떤 이들은 내 나이가 많은데 나이에 상관없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여러분은 그
끝까지 이 선한 일에 동참해야 될 분들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뭐 나이가 어떻고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결론적으로 바울이 이 교회를 향하여 바라는 소원이 있는데요. 우리가 9절부터 11절을 보면 내가 기도하노라 그랬어요. 저도 바울의 심정으로 기도하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소서. 풍성해진다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성장한다는 거예요. 예전엔 초등학교 수준밖에 안 되는데 지금 대학생, 대학원생 수준처럼 이렇게 알미, 깨달음이, 복음에 대한 진리에 대한 이해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신앙의 믿음의 깊이가 이만큼 성장하였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아멘. 바울은 그것을 위해 기도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는요, 사람들이 이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식도 성장해요. 윤리적인 생활도 성숙해집니다. 바울과 함께 발걸음을 같이 하는 이런 교회는 스스로 그 안에서 자라나는 믿음의 귀한 싹이 있고요. 독수리처럼 높은 곳을 향하여 날아가는 믿음의 이 날갯짓이 있는 그런 교회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 바울은 얘기하고요. 두 번째로 바울은 분별할 줄 아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왜 선한 것을 분별하라 그랬을까요? 가장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거짓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한 것을 분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세상은요, 선과 악이 공존하는 세계입니다. 이 선함과 악함이 함께 있는 세상 속에서 분별할 줄 모르면요,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시험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갔어요? 죄를 졌기 때문에. 악함과 선함을 구별을 못하고 악을 따라가면 죄를 짓게 되어 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생겨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세상 끝날까지 주께서 어떻게 하신다?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실수할 수 있어요. 죄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돌아올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과 선을 구별해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허물이 없는 교회가 되기를 바울이 강구하고 있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가 허물이 없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전에는 참 많았어, 이런저런 문제가. 그런데 지금은 허물이 없어. 이 허물이 없는 거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뭔가 다 같이 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어려운 것은 그 잘하는 것을 계속 잘하는 것, 이게 더 힘든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이 지금 선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산다 할지라도 끝까지 계속하여 잘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끝으로 이 바울은 그렇게 말을 맺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되기를 원하노라. 저는 이것을 열매라고 그러니까 무슨 전도에서 한 사람을 데려온다, 그런 것도 열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요, 믿음의 결심입니다. 아멘. 내가 믿은 것, 하나님이 주신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서 어떤 일을 행하였나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거기엔 전도도 있고, 거기엔 봉사도 있고, 헌신도 있고, 충성도 있고 있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입니다. 아멘. 내가 만들어가진 믿음이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좀 삐딱하고 좀 악하고 좀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지키는 자는,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세리처럼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십자가 우편에 있던 강조가 죽기 전에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했을 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마지막까지도
주를 의지하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로 영원토록 받아주신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끝까지 여러분 의의 열매, 믿음으로 맺혀지는 그 귀한 열매들을 잘 맺으실 수 있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결론적으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성장해야 됩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허물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이런 교회가 되는 큰 은혜와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정하지 못함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이 있는지 우리로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정성이, 우리의 헌신이 부족하여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지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빌립보 교회처럼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사도 바울을 돕고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 헌신하였던 교회처럼 우리도 자라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알게 하시고 허물 없게 하여 주시고, 각자의 믿음,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을 통하여 의의 열매를 많이 맺는 귀한 성도들, 귀한 교회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